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5장입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의 인도에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알아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경배하니. 놀라운 구주 예수. 넌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여 338장.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로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안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인을 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고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다. 누가 너희의 대적이냐 이거예요. 누가 사실은 바벨론 같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적이 바벨론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대적이 되면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된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렇게 보세요. 사실 그 미국이 특별히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그 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은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틸 수 없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미국이 손 놓고 있어봐요. 그리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은 이미 다 공사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예, 뉴스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평택 주위에 그냥 좌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아니 미군이 물러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죠?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대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왜 보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자 보세요. 이 핍박하는 자, 그 악한 자들도요 뭐를 아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핍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성령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느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수을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요. 그 왜 보냈느냐? 보세요. 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야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 이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라. 아니 본제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하더니 이제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네. 기도 부탁.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핍박할 때는 언제? 이제 아쉬우니까 참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아쉬움은 어떻게 찾아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 처음부터 잘하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죠? 도와주면은 당연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떠나지. 이건 어떻게 알았지? 이건 참 희한해. 악한 일은 계속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지? 참. 이때는 성령이 임했나? 하나님의 영이. 그 전에는 왜 그랬어 도대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말해라 이거야.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너희들을 보냈지 왕한테 뭐라고 전하냐면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 아니 모든 무기를 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예? 그 무기를 다 너희 등 뒤로 돌리겠다 이거야. 뒤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무기를 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이 무슨,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국이 저렇게 도와주고 나중에 우크라이나는 엄청 엄청 뜯어먹을 거야.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았겠지. 그게 도와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그런 관계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라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또 미국을 또 욕하고 비방합니다. 지금 사는 게 문제지 지금. 사실 유럽이, 여러분 아시죠? 유럽이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줍니까? 뭐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네들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러시아가 엄청나게 자꾸 침범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다 만약에 자기 수하에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의 수하에. 그럼 미국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 앞을.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원조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이 다 뚫려버린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자꾸 뉴스를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그 모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걸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으니까. 애굽에 붙어야 되는지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어느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거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로 진노와 분노와 대노래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친히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유다 백성아 이 교만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칠 거야 직접.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다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나한테 손을 벌리는구나.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됐는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겠다. 사람, 짐승, 이성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아니 짐승이 무슨 뭐 짐승이지, 그죠? 뭐 잘못한 일이 뭐가 있어? 그러나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하면 그 자녀들도 같이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 그 백성들은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밑에 다 딸린 식구들이기 때문에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조국 보세요. 조국 다 걸려 들어가잖아요. 다. 아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로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람, 짐승, 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자 보세요. 일단 다 쳤는데 치고 나서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 그죠? 아직 죽지 않은 자들.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겠다.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세요. 이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그 유다 땅으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제 다시 귀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그냥 잡배들이 와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다 와가지고 다 버리고 갔으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다 버리고 갔으니까 그 땅 다 버리고 갔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다 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벽돌로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한 손에는 칼 들고 주인 없는 땅이 됐다 이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 그것도 참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않으면,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유다 백성들이 악하니까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요,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병자들 이렇게 만나면 예수님께 뭐라고?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또 처했어.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권세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병의 문제든, 그렇죠?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 그 정도로 권세가 있다 이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열어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렇죠?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도 그러한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좀 다시금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일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그러면서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니.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향하여 대사.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대사 나에게 비추소서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복이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을 칩다하는 거, 나의 얼굴은 너희를 이 성읍으로 향한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야.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내 얼굴을 들어서 너희를 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화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죠? 분노의 얼굴을 하면서 너희를 보겠다. 환한 미소와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분살이라. 그렇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가 분노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혼나는 거죠. 그러나 환한 미소를 띠고 자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자식은 좋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다시금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요.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한 것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 바위에 주미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누가 쳐들어오게 이 평안한 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저렇게 안달이야.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난리야. 무슨 뭐를 짓겠다고 저렇게 노망이 났네 노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 짓고 있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동이 딱 태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말 아시죠? 동이 태기 전까지 바로 그 찰나가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치리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깨어있는 자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만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다 못 보지만,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이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안 두려워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지금 상태를 그 누군가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인간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희 행위대로 내가 상을 주고 너희 행위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능히 우리 하나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두고 너희가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 의자에 우리 성경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나사 조이고 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되게 하시고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함영진도 영선교사님 허성호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의 김주혜 선교사님 케냐의 서명채 선교사님 하나님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 하나님 코스타리카 조은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노예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뢰를 아버지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면 아버지의 그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황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창렬 목사님 김지수 성도님 선영자 집사님 아버지 김영자 권사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이번 주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가정반 졸업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환영식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와 환영하며 하나님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낙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를 날로 성장시켜 주시고 부성장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사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초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회와 아버지 목회실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 열심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버지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아버지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